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아주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일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생명과 연관된 일들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따져보면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관된 일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생명과 연관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 아니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피해를 주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 일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이렇게 잘 분석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좋다고 지금 맛있다고 먹거나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전도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그것도 한순간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전도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 알아진다면 전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이 50일 동안 VIP 초청 잔치를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절대로 잊지 못할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누구에게나 나에게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있어 고마운 사람이 있어 생각해보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내가 50년을 사는 동안 70년을 사는 동안 가장 귀한 분이야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대상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고맙게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의 내가 있도록 정말 도움을 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준 직장 동료들이나 선후배들 다양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나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내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찾게 된 정말로 고마운 감사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나에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영향을 준 그 사람, 이 사람이 찾아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준 그 친구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뭐 여러 사람 고맙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뭐 부모님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또 지금까지 그 보살펴 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나에게 고맙게 생각되어진 사람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 친구,
교회 가기 싫다고 했는데 교회를 왜 가느냐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반강제적으로 나를 끌고 교회를 갔던 그 친구.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었었더라면, 예수를 못 만났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하니까 정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그 친구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보다도 더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그 사람은 그 친구를 초대해서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친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초대를 해가지고 가장 그동안 자기도 먹어보지 못한 가장 고급스러운 비싼 음식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은 그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나한테 왜 이렇게 큰 대접을, 푸짐한 대접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럴 일이 있어. 사실 그것을 네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줘서 나는 고마워서 그렇게 한 거야, 이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본인만 느끼는 그 고마움, 감정, 그것을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고마운 분들, 잊지 못할 감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 지금 가장 고마운 분이겠습니까? 감사한 분이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하자면 역시 맞네,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그 친구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가장 고마운 사람이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당연히 그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준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야, 감사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에 대해서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돈을 좀 보태준 사람이야, 내가 아플 때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준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학비를 내주고 보살펴주고 한 부모님이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것들보다도 천국 백성 되게 해준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가장 내가 고맙게 생각할 사람은 나를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큰 복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누구의 아내로 누구누구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누구의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가장 귀한 일은,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준 일이 가장 그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동안 이렇게 귀한 일을, 전도하는 일을 잘 못했을까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내 생각이 잘못됐네, 아니면 믿음이 부족했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바로 깨닫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최고의 신앙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선 사업은 할 수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도움을 주는 일들을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생에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그가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예수를 안 믿었다면 세상에 자기 욕심 충족을 위해서만 살아갔을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사회에 큰 일을 공헌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정말로 그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능력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세상에 나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그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요, 한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사람들을 어떤 고깃값으로 계산을 하고 세상에 따른 어떤 물질을 평가하는 그런 가치로 판단을 한다면 얼마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 모든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한 생명의 가치가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아야 할 그 생명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는 일과가 이렇게 일정한 내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정말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하셨던 일은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일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전도를 하러. 내가 만왕의 왕이야, 하나님이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를 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를 하셨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리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먹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들은 무리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단순히 지금 눈앞에 펼쳐진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내용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것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와,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탄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신데, 그래서 그를 만나던 인간의 여러 가지 펼쳐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곳으로 이렇게 소문나는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병든 자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러니까 한 끼 먹고 배부른 것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 지금 배고프니까 이 배고픈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야.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기적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셨지만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많은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실제로 전도할 때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맨투맨으로 전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전도할 때가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먼저 가셔서 이렇게 물 길러 오는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단순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수가성 우물가를 찾으셨습니까? 이제 여인이 올 거를, 이때가 되면 누가 올 것을 이미 아시고 먼저 가셔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네가 지금 나에게 주는 물은 먹어도 조금 있다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여인이 그 말 뜻이, 인간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 물이 무슨 물이길래 한번 먹으면 또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목마른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분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길래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 말인가.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입을 통해서 마시는 그 물이 아니고 지금 이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물,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무리 세상 물을 많이 마셔도 환경을 바꿔봐도 해결되지 않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생활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럼 물을 길러 다니는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동이에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 한번 와서 만나봐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예수를 지금 바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삶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 필요성,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알려줘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며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여인은 이렇게 바로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나는 어떻게 됐지? 나는 지금까지 예수 만나서 나는 어떻게 달라졌나?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따라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영생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전도하는 일인 것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인데,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소 때 전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내가 육신의 어떤 생명 연장만을 위해서 돈 버는 일에만 내가 하루 24시간을 투자하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왔다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요,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뻔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된 이유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언제쯤 내가 죽게 될지 모르지만 죽고 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면 저 사람은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그걸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내가 천국 백성이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신데, 형제가 있는데,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들이 뻔하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 뻔하냐, 진짜 안다면, 진짜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어요? 침묵한다는 것은 나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없이,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일 똑같아요. 매일 자고 일어나면 또 똑같이 직장을 출근해서 하는 일 그냥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지친 모습으로 그냥 또 잠자려고 하고.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인데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성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삶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얼마나 복 있는 자의 삶인데, 그런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내가 기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히 나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수입이 좀 많아졌다, 순간적인 즐거움은 될 수가 있겠지요. 건강이 좀 좋아졌다고 순간적인 기쁨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기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삭개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려와서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든 것을 시인하면서 내가 가진 재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재산의 절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표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네.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간 것처럼, 이 삭개오는 그런 물질을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모았던, 절약하며 그리고 모았던 그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누구 이름으로 나눠주겠어요? 내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좋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너네들 주는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제를 하지, 그 물질을 나눠주는 삶을 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누구가 무엇이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구나. 전도는요, 오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곳곳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권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겠구나, 할 수 있었겠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한 사람이 이미 배신을 했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 제자를 삼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간증을 어느 교회에서 누군가가 와서 한대 하면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막 자라나고 복음이 확산되고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큰 복음 전도 행사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무슨 큰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변화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안드레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이 먼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은 요한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영향을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이들이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을 향해서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고, 요한이 평소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평소 때 요한과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요한으로부터 전해들은 어떤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평소에 관계를 맺어갔던 세례 요한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평소 때 요한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야기,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정말로 저분이 구세주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바로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알고 나니까 그 사실을 알고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한번 와보세요. 딸에게 구질구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한번 와보세요.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요한은요 그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드레가 데려갔던 베드로 또 요한이 데려갔던 야고보 이 두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성질이 아주 못됐다는 거예요. 아주 성격이 급해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욱하는 성격을 소유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불안을 안겨주고 막 걱정을 끼치게 하고 그런데 이들이 결국 어떻겠습니까? 지극히 온순한 주님의 어린 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으뜸가는 제자로서 지금도 세상에 그가 끼쳤던 영향력은 지금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전도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슨 대단한 설교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동생이 한번 와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명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11월 20일 날 VIP 초청잔치를 11월 20일 날 하는데 왜 50일 전에 미리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분들 태신자들 전도 작정서를 제출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인원만 몇 명 하겠다라고 전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태신자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꼭 전도하고 싶어요. 적는 것도 맞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럴 대상자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졌다면 나는 이 기간 동안 몇 명은 전도할 거야. 그래서 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결심 그리고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특별한 날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지 내 친척이든지 내 친구든지 내 이웃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동료든지 그들이 바로 나와 복음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돈 버는데 필요해서 허락되어진 존재들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관계를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친척의 관계 아니면 직장 동료의 관계를 맺어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은 그들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관계를 맺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그리고 때를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직장 동료 관계인데 언제쯤 내가 이 사람을 초청할까요? 언제쯤 이 사람에게 그래도 예수의 중요성을 알려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살고 그러니까 평소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전혀 그냥 같이 친구로 지나고 동료로 지나고 그냥 수십 년 동안 가족들로 지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도 20년 동안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예정하시고 나는 그를 찾아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심고 나는 거두는, 이것이 하나님과.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혼자 얼마든지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지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괜히 내가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잘 표현력도 없으면서 내가 뭘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한번 와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는 장황하게 나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와봐. 하나님의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서, 그리고 주일이 아니고 특별한 초청 잔치 때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구나, 아니구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VIP 초청잔치 아니면 주일 예배에 초청을 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데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의 관계를 맺어가든지 어떤 관계를 맺어가든지. 제가 전도 카드를 이렇게 저도 작정서를 작성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는 7명을 적어올 수 있는 거 아닌데 저는 10명을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잖아요. 최소한 10명이라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몇 명이 결신될지는 모르지만 10명이라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칸 7칸이 있는데 7명을 쭉 줬다 보니까 7명 붙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목사가 세상 사람들 아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추가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앞으로 3명 더 7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목사가 최소한 10명은 초청해야지요. 70명 초청해 30명 결신 그 목표를 세웠는데 그래도 10명 정도는 목사가 초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적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를 맺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는 제가 로젠 택배할 때도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건물에 같이 거의 매일같이 보는 이 1층에 계시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됐고, 이래저래 해서 얽히고 설킨 그런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에 올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깨달음이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풍부한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전도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번 총동원 전도 잔치를 준비를 하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전도했지? 그동안 내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 제가 용호동에 살 때 반여동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반여동에 사는 사람을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바로 전도한다고 해서 바로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서로와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나서 나중에 용호동까지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친구는 기타를 잘 쳐요. 청년회 모임 때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자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대중가요만 주로 연주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찬양을 연습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청년회 모임 때 찬양 기타 반주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도움을 줬던 그 친구. 나중에 이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와서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 전에 제가 반여동에 자기 누님 조카가 하는 식당에 거기 일부러 들려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 매형 지금 성공하셨어요. 그분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여러 개가 되는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장로님이래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연락을 해서 그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감만동에서 양초 공장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제가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 번 해가지고 왔으니까 6개월 동안 찾아다니면서 할 일도 없으면서 양초 만드는 데 가서 들여다보고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 건네고 그러다 또 오고 또 오고 나중에 귀찮아서 왔는지 어쨌든지 왔는지 6개월 만에 교회를 와놨는데 지금도 용호중앙교회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겠나.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인생 동안 그래 전도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공한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만들어서 둘씩 각처로 보냈습니다. 저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하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할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들도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나를 전도해서 천국 백성 되도록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라면 나도 누구에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할 때 누구 아무개가 누구 전도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번 가을에 진행되는 VIP 초청잔치의 총동원 전도 행사를 통해서 이런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